말씀 마태복음 18장, 오늘 주보와 조금 다르게 18장 21절 22절 두 절만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두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꼭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명령들을 남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라 하셨고 그걸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신실하게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 개인이 지킬 때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지키고 또 지킬 때 우리 안에 용서의 품성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정의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정의 시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허락하는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 이건 기억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걸 허락하는 것, 이거 용서인데 반대말이 뭡니까? 거절입니다. 왜 용서의 반대말이 거절인가? 그것은 본문을 살피면서 본문 중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특별히 오늘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본문이 들어있는 18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용서는 누가 하는가? 용서 누가 하는가? 그러면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용서는 누가 하지요? 용서에 대한 이 명령,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명령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8장을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은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는 뭐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대답,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대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누가 크냐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런 자가 크다 하고 즉답을 내리셔야 되는데, 즉답 전에 하나의 답이, 다른 답이 있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를 말씀해요. 제자들이 묻지 않았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용서를 누가 하느냐,
누가 용서를 구하느냐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지 않죠.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를 오늘 본문이 그걸 뒷받침하면서 해석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용서를 누가 할까? 여러분, 용서를 누가 하죠? 용서는 오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용서는 누가 하는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간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자기를 낮추어 어린아이 같이 된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할 때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은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형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어떤 형제에게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그 사람은 형제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은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빌기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누구 앞에서 낮추는 거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뭐죠? 이건 우리 표와 관련된 성구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1차적으로 베이스가 뭐에 깔려 있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예요. 그렇다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가?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췄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증명해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에게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 뜻에 어긋나면 다 걷어칩니다. 용서?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해도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의견이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낮춘 사람은 너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내 감정을 제시하지 않고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며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 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춘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 말이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허리 막 숙이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 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용서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든지 간에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내셔야 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의 주인은 예수, 나의 왕은 예수, 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낮춘 사람,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 특히 내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의 왕이 예수요, 나의 주가 예수요, 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나를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낮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용서를 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춘 사람이 용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용서를 구하는가? 우리는 용서에 대해 말할 때 용서하는 것에만 집중을 많이 해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아마 설교를 들을 때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지요.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요. 여러분, 용서하는데도 용기와 결단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 못지않게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 내가 용서할게요,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에 어떤 것이 더 힘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용서한다, 용서를 구한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것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용서를 구하려면 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숙여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은 동일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용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춘 이 사람,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둘이 다 탕자예요. 둘째 아들도 탕자고 큰 아들도 탕자예요. 더 심각한 탕자는 누굽니까? 실상은 큰 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설교를 많이 어디만 들었습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둘째 아들 얘기를 해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국으로 나갔어요. 애국에 나가서 이 물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며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돈이 다 떨어짐과 동시에 그 애국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구해보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돼지치는 그 농장에 가서 직원살이를 해요.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던지 밥을 주지 않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 사료를 한 움큼 쥐어 먹으니까 그것 먹는다고 야박을 해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떠올려 봐요. 우리 아버지를 떠올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너무 품꾼이 많아요. 품꾼도 나같이 안 살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죠.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리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화면에 띄워지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큰 거 하나 깨달았죠. 내가 아버지께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 여러분이 꼭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죠? 사람에게도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잘못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 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인정하고 중요한 말을 하죠. 나 아들 쥐 요구하지 않고 나 누구로 여겨주소서. 품꾼이 하나 나 머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머슴으로 사는 것이 저 돼지 치는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바짝 낮추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용서를 구하죠.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머슴으로 나를 취급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에이 놈의 자식아, 아니면 아니다, 어때 내가 그럴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만 있습니다. 어떤 행동만 있죠?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장치를 벌려라. 이 행위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 사람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 그러잖아요. 자기 죄 인정하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자기를 바짝 낮추잖아요. 겸손하게. 이 사람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왕왕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 심각한 신앙의 문제는 회개가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회개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특징이 뭡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수염을 뜯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뿌리며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르침도 풍성하고 찬양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풍성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건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에 앉아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태도로 인하여 실망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폭포수같이 흐르면서
꺼이꺼이 숨이 목구멍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꺼이꺼이 하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죄가 빠져나가는 길은 그 눈물의 통해의 회개만 있어야 그 우리 안에서 죄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와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이 경건해질 수 있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눈물 뿌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춘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완고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그 고집이 회개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갔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려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배 중에 기쁨으로 찬송하려면 여러분의 가슴에 누구도 끌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마음으로 화답하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싹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것이 지겹습니다. 모든 것이 지루합니다. 모든 것이 따분합니다. 어떤 것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마치 농촌에 논이 갈라지듯이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서 어징간한 것 부어서는 회복이 없는, 어징간한 말씀을 들어서는 감동도 없고 어징간한 찬양을 들어서는 기쁨도 없는 그런 갈라진 심정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춘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든 자기가 누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용서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있어야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낮춘 사람만 용서를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용서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작동하기 시작하지요. 수없는 것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크게는 죄를 범했다면, 아니면 어떤 사소한 잘못을 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말도 섞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해야 할 이치에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빌어야 할 이치에 있다면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분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내 죄를 인정하고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내가 달게 받겠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도 하시고 용서를 받기도 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자기를 낮춘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을 무엇과 관련시켜서 해석해 봐야 됩니까? 용서와 관련시켜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하고 그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용서했으니까 끝이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나에게 죄를 범함으로 그 사람이 내 마음 밖에 쫓겨났어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원래는 내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밥 먹고 싶고 차 한잔 하고 싶고 여행도 함께 가고 싶고 내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이 사람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냈어요. 이제는 남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밥 먹자는 말을 하면 진절머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용서해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용서의 명령을 하세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나를 낮춘 천국 백성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할 때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왕이신 것을 표현해요.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으로 밀어냈던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으로 쭉 끌어들이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회복해서 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금도 보았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국 땅 가서 창기와 함께 다 탕진했잖아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때 아들을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은 안 한단 말이에요. 오직 무엇만 하죠? 행위만 있어요. 신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라.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오니까 먼저 가서 어금 안고 앉지요. 그리고 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있죠? 받아들이는 행위에 아주 이 과정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용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용서는 어떤 것이다?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였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나 머슴으로 여겨주셔서 할 때 아버지가 오냐, 머슴 중에 상머슴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신발을 신기며 자유를 주었고, 옷을 입히며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가락지를 끼우며 결재권도 주었어요. 아들이란 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받아들임의 적극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라도에 아주 유명한 순교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순천 쪽에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분의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동 권사님의 그런 간증도 있고,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뭐 9가지 10가지 감사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손양호 목사님이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문재선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아들 삼았다 하니까 너무 고상한 것 같죠. 그 사모님, 이 목사님 양아들 삼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끼니 때마다 앉아서 함께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그 원수와 식사 때마다 밥 먹어야 되고, 학교 보낼 때 용돈 보내줘야 되고, 함께 잠자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어떠했다는 말이에요?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용서는 받아들임이요, 받아들임은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범한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존재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용서의 반대말이 뭐죠?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거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존재 자체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관계를 철벽을 치겠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용서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가장 거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용서하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꼽힌 현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용서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을 범한 형제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셨다면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과거처럼 식사도 함께 하고, 말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함께 모이고, 그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돈도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한 형제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행위가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온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그런데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나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치가 떨리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나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왜 나는 용서를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왜 거절한다고요? 그를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 없인 여긴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시면 돼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곧 예수님을 없인 여기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가 주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때만 생각하면 나 진절머리 납니다. 치가 떨립니다. 나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그 형제만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을 업신여긴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형제를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를 구해오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잘못한 형제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아. 용서를 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 자체를 내가 거절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18장 1절에서 14절 안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으나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 형제에게 찾아가리라.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소상하게 인정하리라.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리라.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다 나열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저질렀나라고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형제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 못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당신을 보니 그때가 또 생각납니다. 나 용서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용서를 구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할 거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옴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가 뭔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유가 뭐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명령 앞에 딱 서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해. 라고 자기를 드러낸 것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 왕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실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가장 비극적인 실족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실족, 가장 비극적인 실망, 절체절명의 실망, 낙심, 그게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목적은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 인생 어릴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꼴도 보기 싫다. 나 너 용서 못해. 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실족인 거예요. 최대의 실망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존재가,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잖아요. 어떤 형제가 하루에 7번 너에게 잘못해서 7번 용서를 구하면 7번 다 용서해라.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실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으셨어요. 진홍같이 붉은 죄, 그죠? 주홍같이 붉은 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털어놓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결코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누구 앞에서도 이 죄의 제목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딱 의지하고 주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거나 실망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누가 용서하고 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사람이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해요.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성도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 밖으로 밀어냈던 그 사람을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그 전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너도 관계 회복하고, 너도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그물처럼 그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0절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할 때 혼자 가서 권면해라. 그것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것이 안 되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도 말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그렇게 결국은 벌을 줄 때 벌의 목적이 뭐죠? 그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매를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큰 개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서하시고 용서해서 내 마음 밖에 밀어냈던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전 존재를 받아들여서 더 좋은 관계 이루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